예, 오늘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1장 우리 9절부터 11절까지 여러분에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으시 바랍니다. 너희의 형제이며 환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과 인내에 동참하는 자인 나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로 인하여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느니라. 내가 주의 날에 성령 안에 있었으며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내 뒤에서 들었는데 말씀하시기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그러므로 네가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아시아에 있는 7 교회 곧 에베소와 스모나와 버가모와 두아디라와 사데와 필라델피아와 라오디가에게 보내라 하시더라.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환난과 그리스도의 왕국 인내에 동참하는 자다. 사실 지금 이 사도 바울이 10절에 내가 성령 안에 있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은 자신이 잠깐 죽어서 그 영혼이 하늘에 갔다가 셋째 하늘에 갔다가 온 것을 마치 다른 사람이 갔다 온 것처럼 간증한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죠. 그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모른다. 우리 영혼이 몸에서 빠져나가면 그냥 주님과 함께 있죠. 사도 바울은 항상 그랬습니다. 차라리 내가 몸을 떠나와 주와 합하는 것이 좋으나 내가 아직 몸 안에 사는 것은 너의 유익을 위함이라. 사도 바울이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줘야 되니까 자기 자신은 이제 천국 가서 쉬고 싶지만은 그러나 몸 안에 거하고 있다. 이런 말씀 간증한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이 사도 요한을 우리 주님께서 뽑으셔서 앞으로 이제 은혜 시대가 지나고 이제 성도들이 공중으로 들림받아서 주님 앞에 가버리고 이게 적그리스도가 이 땅에 이제 마지막 7년 동안을 통치하는 이러한 때가 될 때에 결국은 이 땅은 환란이 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우리 캘리포니아는 지금 이 LA 도성 온 사방에 얼마나 불이 많이 나는지 밤이 되면 뻘겋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성경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이게 아마겟돈 아니냐 그러는 사람들까지 있을 정도로 지금 그것만 봐도 그렇게 어렵다고 그러고 힘들어 하는데 참으로 요한계시록 안에 있는 그 환란 때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들림받고 없어지고 이 땅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만 남아있을 때 그 옛날 소돔과 고모라게 부었던 그 심판이 이 땅에 임한다 하니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입니까? 만약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자녀들이나 또는 우리 친척들이나 친구들이나 우리 가족들이 믿지 않고 저들이 있다가 만일 주님이 오시고 환란에 넘어간다면 얼마나 우리가 하늘에서 눈물을 흘리겠습니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옛날 아브라함이 참 마물의 평지에 앉아있을 때 세 사람이 나타났죠. 창세기 19장에 나타납니다. 세 사람이 나타났는데 한 분은 바로 주님이었고 두 사람은 바로 천사로서 소돔을 고모라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천사였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그 주님을 붙잡고 족한 롯을 위하여 간절히 간청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간청을 들으시고 소돔이 다 멸망할 때도 롯을 구원해 줬다고 하나님의 말씀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도 요한은 이 본문에 내가 성령 안에 있었다 이런 얘기는 바로 뭔가 하면은 성령 안에서 미래에 이미 가 있었다 이런 얘기를 여기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거 깨닫는 분은 축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표현은 특별한 겁니다. 특별히 여기 보게 되면은 사도 요한이 4장 2절에 가보면은 이리 올라오라 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 즉시 내가 영 안에 있었다 하는 얘기 뭔가 하면은 이리 올라오라는 소리를 들을 때 사도 요한은 이미 하늘에 가서 보좌를 보았다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4장을 공부할 때 나오는데 미리 말씀드리면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도 요한은 주의 날이다 그랬어요. 여기 뭐 10절에 주의 날에 내가 성령 안에 있었으며 보통 우리가 주의 날 그러면은 우리 주일 예배드리고 가는 주일을 생각하는데 이것은 그 주의 날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주의 날, 여호와의 날 이것은 바로 날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루를 얘기합니다. 인간 역사 아담부터 6,000년입니다. 인간의 역사는 그래요. 천지가 창조된 것은 언제든지 우리가 그 얼마 오랜 세월을 알 수 없지만 인간이 나서 이 땅에 존재한 것은 6,000년이에요.
우리가 아담이 몇 년 살았고 몇 년 살았고 이거 전부 보면은 그 나옵니다. 너무나 간단하죠. 그런데 인간에게 6,000년이라는 기회를 줬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나 마지막에 가서 단 하루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날이요, 진노의 날이요, 주의 날이요,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지상의 재림에서 이 세상을 심판하는 이런 날을 주의 날이라고 그러고, 바로 사도 요한은 환난 시기와 그 환난 끝에 재림하는 장면까지 그가 보고 기록했기 때문에 바로 성령 안에서 그 심판 날에 이미 그가 영 안에 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바울이 몸을 떠나가지고 하늘에 갔다 온 것처럼 이러한 체험을 사도 요한이 한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기적적인 이동입니다,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특별한 하나님의 사도들에게만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그렇게 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도 요한에게 11절에 보면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게 편지를 쓰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편지 내용을 이제 2장 가보면 다 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에베소, 스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필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이렇게 7 교회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교회들이 실질적으로 터키 지역에 있었던 교회입니다. 그러면서도 교회사를 보게 되면은 이제 앞으로 이제 2장에 가면은 교회사에 대해서 우리가 좀 배울 텐데, 교회사를 보게 되면은 이 7가지 유형의 교회들이 존재했었고, 지금 시대는 우리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입니다. 여러분 참고로 알려드릴게요. 에베소라는 뜻은 어떤 뜻이 있는가 하면 온전히 목적이 되었다 이런 뜻이 있고, 스모나라는 것은 모략이라는 뜻입니다. 모략이라는 건 고통이죠. 박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버가모라는 것은 숱한 결혼이에요. 결혼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보게 되면은 가늠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이요,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옛날 구약시대에 이스라엘과 유다가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또 유다는 저쪽 바벨론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랬잖아요. 내가 너의 남편이었지만 이혼 증서를 써서 이혼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바로 하나님보다도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세상과 결혼하는 것이 바로 음행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음행을 얘기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아디라는 뜻은 고통의 향기라는 뜻입니다. 그때도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성도들이 많은 고통을 당했죠. 또 사대라는 뜻은 붉은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붉은 자들, 피로 얼룩진 역사입니다. 그 다음에 필라델피아는 형제의 사랑입니다. 이 필라델피아 교회만큼 칭찬받은 교회는 없고 책망을 받지 않은 교회는 이 하나밖에 없죠. 앞으로 우리가 배우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라오디게아라는 뜻은 시민의 권리입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지금 주님이 오시기 직전의 교회의 형태는 분이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부유하다,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하지만 네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안약을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렇게 얘기했죠. 네 벌거벗은 것을 보라고 그랬습니다. 금을 사서 믿음을 얻으라고 그랬습니다. 믿음도 얻고, 이 라오디게아 시대의 뜻은 시민의 권리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권리가 아니라 사람의 권리를 주장하는 이러한 시대입니다. 요즘에 보면 교회에서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은 내 생각에는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전통과 인간의 생각으로 인권을 주장하는 이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까지도 여기 지금 물들어가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보다도 인간의 생각과 또 교파의 그러한 어떤 전통과 이런 것들이 앞장서게 되는 것을 볼 수 있고, 심지어 캐톨릭 같은 데서는 하나님 말씀보다도 교황의 권위가 더 높이 올라가 있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주님께서는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린다고 우리 3장의 뒤에 가보면 나옵니다. 우리 참고로 먼저 이것을 우리가 잠깐 우리가 참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대야말로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다. 하나님의 권리가 묵살이 되고 사람의 권리가 주장되는 이러한 때에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바로 재림 직전에 마지막 시대의 교회 형태가 바로 이러한 교회 라오디게아 시대고, 하나님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제는 육신으로서는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하여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기 때문에 이 말씀 안에 절대 복종해야만 됩니다. 저는 항상
교회에서 설교할 때 그럽니다. 아내들의 믿음은 전도도 잘하는 것도 좋지만 남편에게 복종하는 사람이 가장 믿음 좋은 자다. 이브가 남편에게 복종했다면 우리가 이렇게 비극이 없습니다. 이브가 남편에게 복종하지 않고 하와가 남편에게 복종하지 않고 아담의 말을 듣지 않고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통받습니다. 아담은 예수님의 모형으로서 아내를 죽도록 사랑하게 되고, 이브는 바로 성도의 모형으로서 그리스도를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복종하는 이런 참 삶을 산다면 가정에 평화가 오게 되고 교회도 평화가 오게 되고 이들을 통해서, 크리스천들을 통해서 세상이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가장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무조건 용서하고 받아주고 죽기까지 사랑하는 이것만 한다면 다른 모든 신앙생활은 저절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저는 항상 강조합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오늘부터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편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무조건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두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에게는 평강이 오게 되고 축복이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제 계속해서 12절부터 좀 몇 절 보겠습니다. 나에게 말씀하신 그 음성을 돌아보려고 돌아서니 7 금촛대가 보이더라. 그 7 촛대 사이로 인자 같은 이가 있는데 발까지 닿은 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으로 만든 띠를 둘렀더라. 그의 머리와 머리털은 눈처럼 희어서 양모처럼 하얗고 그의 눈은 불꽃 같더라. 그의 발은 용광로에 달군 듯한 빛나는 옷 같고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는 7뼈를 가졌고 또 입에서는 날카로운 양날 가진 칼이 나오며 용모는 해가 그 맹렬한 기세로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그를 보자 죽은 것처럼 그의 발 앞에 엎드려지니 그가 내게 오른손을 얹고 나에게 말씀하시니라.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나는 살아있는 자며 죽은 자였으나 보라 영원 무궁토록 살아있노라. 아멘. 또한 내가 지옥과 사망의 열쇠들을 가졌노라. 그러므로 네가 본 것들과 현재 있는 것들과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하라. 네가 본 것은 나의 오른손 위에 7 별과 7 금촛대의 신비라. 7 별은 7 교회의 천사들이요 네가 본 7 촛대는 7 교회라. 사도 요한은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항상 주님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 주님의 이렇게 무릎에 누워서 주님을 위해 쳐다보면서 그렇게 사랑받는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보게 되면은 주가 사랑하시는, 주님이 사랑하시는 제자가 이렇게 나옵니다. 자기 자신을 주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제자라고 이렇게 표현했고, 사실 마지막 6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주님께서 그랬죠. 제자들에게 너희 중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그럴 때 많은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내니까 그랬습니다. 베드로까지도 내니까 그랬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주님에게 뭐라는가 하면 누구니까 그랬습니다. 나는 아니라 이거죠. 확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제자들은 속에 뭐가 이렇게 뭐가 좀 있었는지 몰라도, 주님 앞에 좀 죄를 지은 게 있었는지 몰라도 내리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 사도 요한입니다. 그런 사도 요한을 고난 속에 집어넣으시고 이 요한계시록을 쓰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주님 부활하셔가지고 베드로를 만나가지고 이제 너도 이제 양팔을 벌려가지고 나중에 나처럼 죽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의 의미로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나이까, 요한이 항상 주님의 사랑을 받으니까 요한은 어떻게 되겠나이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렇죠. 그가 내가 올 때까지 그가 여기 있을지라도 그냥 머물게 할지라도 너와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사도 요한을 끝까지 살려놓으시고 요한계시록을 쓰게 하시려는 주님의 그 계획이 있었던 것을 압니다. 이렇게 주님 바로 밑에서 주님의 코를 바라보면서 얼굴을 위로 쳐다보면서 그냥 정말 어리광 떨면서 그 말씀을 듣던 사도 요한도 이렇게 주님이 나타났을 때는, 영광 받으신 주님이 나타났을 때는 그냥 실신을 해버렸습니다. 그의 발 앞에 완전히 엎드려졌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손을 얹고서 말씀하시고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바로 내가 하나님이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나는 살아있는 자며 죽은 자였으나 보라 영원 무궁토록 살아있다. 이렇게 얘기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12절에 7 촛대가 나옵니다. 7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얘기를 했죠.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7 촛대는 바로 7 교회다.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7 촛대는 바로 7
교회다. 여러분 화면에 보시듯이 7 촛대가 보이죠 여러분? 옛날 성소에 있던 7 금촛대입니다. 주님께서 7 촛대 사이로 다닌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은 인자 같은 이가 촛대 사이로 다니신다. 바로 성령 안에서 주님이 다니신다. 그러니까 요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마다 주님 약속대로 너희 중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마다 내가 너희 중에 함께 있을 것이다. 바로 옛날 촛대사에 다니신 것을 보신 것처럼 바로 성령을 상징하는 그 촛대, 바로 교회 안에 촛대 사이로 교회 안에서 주님이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와 함께 거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찬송을 들으신 사실을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내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우리는 주님의 임재하심을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보시는 분들은 찬양하다가도 무릎을 꿇어가지고 고개를 조아리고 엎드려 찬양하는 사람들 미국 교회 가면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참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슬렘들도 고개를 조아리고 하루에 몇 번씩 기도를 하는데 말이죠. 우리가 정말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영광을 우리가 본다면 어찌 주님 앞에 참 다윗처럼 하루에 7번씩 찬양하는 생활을 안 하겠습니까? 3번씩 기도하고 우리는 항상 주님의 임재하심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보지 못하다가 고통 가운데 봅니다. 욥도 주님의 임재하심을 알지 못하다가 죽을 고통 속에서 그가 고백하기를 주께서 내 앞뒤에 호위하시고 내 머리에 안수하셨나이다 그랬습니다. 또 빌립보서 4장에 봐도 사도 바울이 그 엄청난 고통 속에서 그가 고백하기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내게 힘을 줬다고 그랬습니다. 바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입니다. 우리가 고난스러울 때 우리를 도우십니다. 이 주님의 임재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런 삶 속에서 우리는 성령의 임재함 속에 계속 살아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나타나실 때 머리와 머리털은 14절에 보니까 눈처럼 희었다. 이것은 옛날에 참 우리 죄 때문에 죽으러 오셨던 그러한 힘없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힘없는 그러한 어린 양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이제는 아담이 졌던 죄의 값을 치르시고 사탄으로부터 우리를 이제는 완전히 끄집어낼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어미하신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오른손에 7별과 7 금촛대가 있다. 7별은 뭡니까? 이것은 바로 천사를 말합니다. 7 교회의 천사들이 바로 7 교회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교회들을 항상 감싸고 우리를 지켜주죠. 시편에도 보면은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주의 천사들이 둘러 진치고 모든 고난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해도 염려하지 마시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 기도하고 감사합시다. 사유당도 시편 23편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하면서 사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보면 주님께서 양쪽에 날이 서 있는 좌우에 날성검이 서 있는 그러한 칼이 그의 입에서 나왔다고 그랬습니다. 입에서 나왔다. 이 칼은 우리가 보는 그런 쇠칼이 아니죠. 이거는 핵무기보다도 더한 칼입니다. 주님은 말씀만 하시면 말씀대로 됩니다. 말씀만 하시면 천지가 일제에 쓴다고 선지자 이사야는 말했습니다. 말씀으로 창조하니까 하늘과 땅이 생긴 것처럼 말씀만 하시면 하늘과 땅도 사라져버린다고 그랬습니다. 산도 사라져버린다고 그랬습니다. 이 바로 나온 칼은 말씀의 칼이요. 히브리서 4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가지고 활력이 있어가지고 좌우에 날서 있는 어떤 칼보다 검보다 더 예리하여 혼과 영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갠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양쪽에 날이 나 있습니다. 시퍼렇게 날이 나 있습니다. 왜 양쪽에 날이 나 있습니까? 첫 번째 날은 진리의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죄 용서받지 않은 사람들은 너는 죄인이다 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진리의 칼로 찔림 받아가지고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이제 내가 주님을 영접하게 하면 모든 죄를 다 용서받고 주님의 은혜가 성령님과 함께 스며드는 것입니다. 저도 그 순간을 잊을 수 없어요. 제가 35살 때 죄인임을 깨닫고 정말 나는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죄인인 걸 못 깨달았어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지만 죄인인 걸 깨달은 것은 35살 때 깨달았습니다. 이 얼마나 미련한 종입니까? 예수님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내가 이제 주님을 영접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갑자기
내가 죄인의 모습이 드러나면서 눈물이 쏟아지면서 주님을 영접할 때 그 다음 날부터 내 영이 거듭난 것을 알게 됐고, 성령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것처럼 입을 벌려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됐던 것입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신 이 사실을 증거하고 이것을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용모는 바로 태양 같다, 해가 비치는 것 같다. 이렇게 16절 보면 용모는 해가 그 맹렬한 기사로 비치는 것 같더라. 말라기 4장 2절에 보면은 의의 태양이 떠오른다고 그랬습니다. 의의 태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태양 같은 주님이 떠오르게 되면은 이 안개 같은 세상은 다 안개는 사라지고 안개 같은 인생도 사라지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그러한 의의 태양이 통치하는 새 땅이 되고 새 하늘이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은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용모는 해같이 빛난다. 한번 비치기만 하면 온 세상이 밝아지는 것처럼 주님이 이 땅에 임하시면은 주님의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18절에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죠. 나는 살아있는 자다. 현재는 제사장으로 살아계시죠. 우리가 지금 죄를 져도 주님이 중보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져도 그것 때문에 지옥은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죄를 고백할 때 죄가 씻김 받습니다. 죽은 자였다. 이것은 선지자로 오셔가지고 이 땅에서 말씀을 증거하시다가 진리를 증거하시다가 죽으셨습니다. 바로 죽은 자였다. 그런데 영원 무궁토록 살아있노라. 이제 앞으로 왕으로 오시면 영원 무궁토록 하늘과 땅을 통치하시는 그러한 우리 주님이 되시고 우리의 남편으로서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는 그의 신부가 되어서 영원토록 살 것을 여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옥과 사망의 열쇠를 가졌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옥과 사망의 열쇠, 우리가 누구든지 지옥에 있을지라도 사망에 처했을지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곳으로부터 끄집어내 주신다는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베소 2장 6절에 보게 되면 우리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의 천상에 함께 앉히셨다고 그러십니다. 우리 몸은 지금 이 땅에 있지만 우리 혼도 우리 몸속에 있지만 우리 영은 이미 하늘에 가 있기 때문에 하늘에 영이 가 있는 사람은 자나깨나 하늘에 갈 소망 속에 살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19절을 보게 되면은 네가 본 것들과 현재 있는 일과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하라 그랬습니다. 현재 본 것들은 바로 여기 요한계시록 1장부터 3장까지의 말씀이요. 과거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은 환란 때 와 있기 때문에 현재 보는 것은 4장부터 19장까지가 이제 현재 보는 것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미래 천년왕국과 영원 세계는 20장 22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소망 속에서 우리는 이제 앞으로 영원토록 주님과 살 미래를 바라보면서 이 요한계시록을 공부할지라도 환란에 있는 어려운고 엄청난 재앙을 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이미 하늘에 올라가서 하늘에서 볼 것입니다. 바로 사도 요한은 하늘에 올라가서 땅에 일어나는 모든 재앙들을 환란들을 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구원받을 때 그 사람들은 환란에 들어가지 않고 똑같이 우리와 함께 하늘에 올라가서 축복을 누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까이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을 복음 안전에서 구원하지 못하면 그들은 환란에서 고통받으며 우리가 하늘에서 그들의 고통을 볼 것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지금 바로 구원받을 때요 은혜 나라는 주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함으로 영원한 축복을 받는 길로 인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지금 죄인임을 깨닫는 분들이 있다면 마음속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고 그분이 내 모든 죄를 담당했다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을 받습니다. 의에 이르고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하심으로 여러분 축복받으시기를 바랍니다.